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무엇을 잘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은 신난다 하고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살아도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값싼 구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지난 설교의 내용은 율법의 행위나 선행으로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 전에 먼저는 우선순위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반드시 이해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고 내용을 묵상하고 알다 보면 믿음도 더 생기고 믿음의 반응으로 행위가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억지로 행동이 안 따르는데 죄의식만 갖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상태를 고백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는 이 자발적 순종의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내용 성경 말씀을 좀 읽기는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6절 맞죠?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래잖아요. 그쵸? 그래서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또 그 밑에 보면은 그거하고 상반되는 얘기가 있어요. 21절 어디냐면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용이 좀 이상하죠. 이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이같이 이게 어디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참 난해한 구절이고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까요? 행위도 필요한 걸까요? 이제 복잡합니다. 이거는 최후의 마지막 성경 이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등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헷갈려서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에 믿음의 조건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로 또 신학자들은 논쟁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7년 로마 카톨릭과 서방교회의 공로주의에 맞서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었죠.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냥 공로주의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공로나 선행을 쌓으면 복을 얻게 되거나 의롭게 되거나 또 구원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 사제주의는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돈을 내면 벌이 없어지는 면벌부라고 그러죠. 면제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실은 면벌부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돈을 걷어들였었죠. 처음엔 예외적인 방법으로 시행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이제 법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에 루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래서 종교 개혁의 결과로 개신교는 500여 년간 믿음만 강조하여 행함이 없는 것을 또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은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행함이 있어야 또 구원을 받는 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듣기만 하는 지식적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제2의 또 종교개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 그런 문제들이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다 그쪽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행함과 구원은 반대되는 걸까요? 한번 지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생각지 않았으면 막연하게 듣고 있었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과 행함의 이 수상한 관계를 지금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릴 예정인데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을 잘 한다 그래도 잘 이해하시기도 어렵고 또 말도 잘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이게 왜냐면 원어의 뜻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가 행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행위가 원어 자체는 달라요. 내용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이 행위다라고 또 이꼬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서로 논쟁하는 것들은 다 치우친 상황에서의 논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할 다른 복음, 우리 갈라디아서 하면서 다른 복음이라는 걸 좀 듣긴 했었죠. 네.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크게 두 교리가 현존하고 있어요. 첫째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경계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는데 첫째 것을 폐하셨고 둘째 것, 새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고. 그래서 율법주의로 회개하는 것을 막고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주의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그대로 교회를 이끌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야고보에서 말하는 무율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라 그래요. 신앙 용어로는. 그래서 그게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인데 사실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 무율법주의가 가장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 한번 니네가 나를 진짜 따를래? 사람의 얘기를 들을래? 그래서 니네 한번 보자 하고 살짝 숨겨놨어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이해도 못하면서 이런 저렇게 얘기하고 다 들어봐도 헷갈립니다. 그래도 대략 조금은 이해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이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굉장히 많이 자유에 있는, 복음의 자유에 있는 사람을 핍박해요. 그런데 또 핍박을 받은 이 복음의 사람들이 그 핍박을 너무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유에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말은 복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붙들 어떤 말씀이 자기를 채워주질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거 보면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저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고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로마서를 어떻게 설명하고 더욱 나아가서 히브리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면 알고요. 그 다음에 무율법주의는 야고보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면 알고 계시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면 딱 보입니다.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정말 쉽지 않아요. 분별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고 먼 미래에서만 오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먼 미래에도 오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나 이미 온 하나님 나라, 거기서 내가 성령 안에서 정말 나를 세우고 생명이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모릅니다.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얘기 플러스 자기가 그것을 말씀을 씨름하는 자에게만 얻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양쪽 다 무적행에 빠져 있어요. 저주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저주의 상태라고 합니다. 저주의 상태는 말씀드렸죠. 내가 신에게 헌신하여서 봉헌돼서 그냥 벽에 아예 그냥 걸어두고 진멸된 상태. 그쵸?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봉사를 해놓고 산 게 아니고 그냥 박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율법에 있든 정말 그 탈율법에 있던 다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행위로 번역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에르곤과 포이에오. 그런데 이 포이에오도 너무 방대하고 에르곤도 너무 방대하고 또 율법을 지키다 라고 하는 그 테레오, 지키다라는 그 단어들을 앞으로 한 주에 아니면 두 주에 걸쳐서 한 단어씩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관해서는 사실 믿음이 처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 이 단어들을 이해 못하면 믿음도 사실 이해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제가 원래는 이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성경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좀 무르익었을 때 이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이게 저번 주에 설교가 오해될까봐 결국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뛰어들었는데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조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최종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뭐냐?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여기에 행위라는 말은 에르곤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율법의 행위, 에르곤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 에르곤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 에르곤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 로마서 한번 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네. 이 에르곤이라는 말은 이 할례리나 그 수행하는 행동 그리고 헌신, 봉사, 섬기다, 종사하다, 장사하다, 노동하다, 일하다 이렇게 일함으로 벌다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 말이어가지고 완수하고 생산하고 열매를 맺는 이런 히브리어 원뜻에서 유래해가지고 표시라는 말도 있고 실제적인 증거, 사건, 공적, 물건의 의미도 있어요. 그럼 이게 왜 그리고 일, 노동, 직업, 기업, 생산, 사람이 수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사나 임무, 노력의 행위, 행동으로 번역됩니다. 안식과 휴식의 반대 개념이고요. 말과 행동할 때 말의 개념입니다. 말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맞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율법의 행위로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꼭 내야 되고 교회 한 주도 빠지면 안 되고 기도는 몇 번 해야 되고 새벽 예배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이런 법이 된 거. 그 내용의 어떤 정말 중요성이 아니고 그 법으로 돼서 내가 그 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 그게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일로서. 그래서 이게 일로 번역돼요. 율법의 일이라고 그러면 훨씬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법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쫓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법에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 에르곤에 의지합니다. 일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것은 어떤 공적 임무와 일로서의 믿음이 오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들은 믿기 전에 계속 어떤 공적 업무, 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정한 일로서 봉사로서 무엇을 먼저 감당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도 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일로서 그쵸? 하는 게 아니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돕는 마음이 아닌 일로서 했다는 거예요. 네, 법으로. 그게 자기에게 법이 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해가지고 모든 것을 법으로 다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요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내용이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막 읽을 때 본인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이게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다 알아야 사실은 이걸 이해해요. 그래서 네, 그냥 뿌려버릴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고 뿌려버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에르곤이에요 이게. 또 여기 보니까 착한 행실이래요. 이게 선한 행실이에요. 에르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뭐냐? 야고보서의 초반에 나오는 포이에오란 그 단어는 틀려요. 다음에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뭐냐? 착한 행실이고 선한 행실인데 이게 뭘까? 거기 보면은 거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그러니까 선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행실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게 왜 이러냐면 선행해서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는 거에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정말 계속 읽다 보면 그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빛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는 게 그 행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포이에오. 이거는 또 포이에오예요. 어떤 일을 행하는데 이거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야고보서의 그 행함이에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일에서 여기가 에르곤이에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 빛을 비추게 하는 건 어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어둠이었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빛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된 우리가 사람 앞에 비추어야 되는데 그게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포이에오의 행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들이.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6장 28절 29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에르곤이에요.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랬어요. 에르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행위 에르곤으로는 안 되는 거죠. 믿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믿고 나서 그 일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내는 게 믿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일이 증거하고 어둠을 드러내고 비추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 할 때 그 행위예요. 참 어려워요. 이게 사람들이 다 행위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초기에 나오는 포이에오도 행위로 번역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플러스 이런 단어도 있는데 모든 게 다 행위로만 다 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왜냐? 교리에 맞춰서 번역을 하니까 원어에 맞춰서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냐? 이제는 조금 이해 가셨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을 때는 무슨 일이냐? 그쵸?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 네. 이렇게 너희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 봉사의 일이 에르곤이에요. 그러면 봉사의 일이 뭘까요? 물론 식사시중도 있어요. 거기에서 원어는 식사시중인데 그것도 나중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봉사의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 자라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일이라는 게, 봉사의 일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무슨 세상의 율법의 행위나 봉사가 뭐 선행 꼭 그런 것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다 선행이 없는 거 아니에요. 포이에오에서는 그런 것들을 군인의 정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로서 남을 돕는 일을 하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서 그 돕는 일을 해야하는 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돕게 되는 경지까지 오른다는 거예요. 처음엔 안 돼요. 처음에는 내 거 주면서까지 그 믿음이 연약하였을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가진 않았어요. 믿음이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어떤 사람을 돕고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몸된 교회까지 잘하는 게 뭐죠? 장성한 분량?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가장 찬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가세요? 초점이 달라요. 우리는 말씀의 분량이 정말 장성하고 풍성할 때까지 이루고 충만한 데까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는 어떠죠? 사람의 개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이쪽에서 바람에 있는 나는 겨처럼 여기서 헤매고 방황하고 저기서 하면 여기가 좋소 저기가 좋소. 그리고 말씀에 쫓아다녀서 너희가 제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 안에 깊이 묵상하고 그러지 않으면 지식으로서 그것을 배우고 익히면 제 가운데서 정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동치 않게 하려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쵸? 참된 것은 하죠. 선한 일이라는 거는 말씀의 분량까지 이루고 그 봉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범사에까지 그에게 잘하는 겁니다.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읽어드릴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에르곤이에요. 무슨 행위였을까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그 행위가 뭐죠? 율법에 의지한 행위가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이거는 이제 이 행하는 또 플라스라는 단어인데 연습과 같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런 단어예요. 조금 행하는 그 내용도 틀려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자 이 한글로 다 행하다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번역된 본을 보지 누가 원어 가지고 궁금하게 묵상하면서 보지 않으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거는 뭐 연습하다 징수하다 해가지고 지시된 행동의 결과와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습관적인 성과. 뭐 연습하고 자기가 공부를 처리하다 하는 이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할 때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쵸? 자기 행위가 악하다 그랬는데 그 에르곤이 뭐냐? 빛과 어둠을 더했는데 악을 행하는 이게 뭐냐? 자기가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범으로 해서 계속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악하다 이거예요. 그런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에르곤이에요.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아까 말씀의 분량을 자라나고 증거하고 그런 행위인데 빛으로 와요. 그래서 그 행위가 이것도 에르곤이에요. 그 일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런 것으로 표시돼야 돼요. 일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가 오늘 에르곤이란 이 행위로 번역되는 한글로는 포이에오와 에르곤이 헬라어로는 포이에오와 에르곤이 있는데 에르곤이란 행위는 뭔가 일로써 행해지는 일의 성격이 더 가까워요. 물론 포이에오의 모든 행동이 다 수반돼요. 근데 그것도 돕는 것도 일로써 우리가 그런데 그런 율법의 행위로서 믿음보다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거는 안 된다. 너희가 믿음이 구원을 하는 것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온전함을 이루는 건데 그건 아니라 이거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 에르곤 일이라는 거죠. 행함의 일, 그 믿음의 일. 그 일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이런 도와주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행함, 이 에르곤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어서 시작을 해서 뭔가 봉사를 하는데 믿음만 있고 그냥 지식이 쌓아져서 어떤 내가 행함이 받쳐주지 않는데 일로서의 행함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내가 좀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 그래야 되는 건 알아. 그런데 내가 돈이 좀 나가려니까 내 돈이 좀 아깝고 난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서 힘든데도 내가 외면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거예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 에르곤 아까 그 일로서의 그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 에르곤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에르곤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제 여기까지는 좀 이해 갔죠. 이제 내가 일로서 믿음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내가 봉사의 일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 이거 에르곤입니다.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갑자기 뭐지? 아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생뚱맞은 일이냐고요. 여기서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답을 못 내는 거예요. 네. 정말 제가 아무리 뒤져도 이거 갖고 답을 내는 어떤 설교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도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이 시작된 건 맞아요. 그런데 행함으로도 의롭다 함을 얻네요. 그렇죠?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 에르곤이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아까 그 일이,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에르곤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거 이렇게 읽으면 좀 편해질 수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에르곤, 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행한 행위, 그쵸? 순종의 행위죠, 그거는. 그리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한 일하는 것이 함께 일하고 하여튼 그 일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이에요. 에르곤이란 이 단어는. 더 헷갈려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 에르곤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거 내 말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리고 라합이나 뭐 쭉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이 믿음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되게 약화시켜요. 이 논쟁도 되게 커요.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돼서 99세에 나타나셨나요? 완전하라.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저번에 그랬죠. 우리가 그걸 향해 가지 말아라. 그걸 향해 가면은 너 힘으로 가는 거니까. 네, 하나님은 하게 하셔요. 누가 하게 하시죠? 일하는 거는 누가 하시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나요? 우리가 일하게 하나요? 사실로.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일하다 보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치? 율법 행위로. 그게 아니고 때가 이르면 온전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막 겪고 왔다가 자연스럽게 그 행위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셔요. 왜 그랬냐?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했죠? 이삭이 순종을 했어요. 저는 예전에 누가 가르쳐 놓으면 다 정말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삭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삭은 순종합니다. 왜 순종을 했을까요? 이삭은 준비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서 맞춰놓고 그 모든 것을 맞는 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아들 죽이기 전에 그러잖아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거저받았는데 너도 거저받았잖아요. 그죠? 백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원래는 없는 애를 거저받았으니까 너를 드릴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했어.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한 거를 눈에 보여주시고 확신을 슬쩍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도 믿어야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합니다. 라합이 정탐꾼 숨겨줄 때 목숨 바쳐야 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거 처음에는 안 되지만 감수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이제 나중에 또 믿음 코너에 들어가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대로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너무 정신없고 두서없게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하죠. 어둠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함께 일하는 것이 행위인데 그건 일로서의 행위, 그 봉사로서의 행위고 내가 그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아서 그 행위로 인하여 온전케 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도 어느 순간이 돼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거지만 받게 되는 거라는 거를 이제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은혜만 강조해서 무율법주의, 탈율법주의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깊은 얘기를 해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성경 공부에서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설교만 듣는 자는 그걸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로서 하게 되는 거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냥 믿고 가라는 거예요. 점점 가다 보면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으로 나니.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몸에 익어져가지고 그리고 그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므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설득시켜 주셔서 어느 날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데 놀랍게 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후손, 진정한 복음의 열매들이 팍팍팍팍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지식으로 익히고 어디 가서 설교 좀 듣고 영상으로 뭐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 다 알죠?
이 말씀 안에서 자기가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거는 뿌리는 것밖에 안 되고 본인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과 함께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변화됩니다. 말씀이 성령이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당연히 어느 순간에 에르곤이라는 그 행위로 나아가면서 그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